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준 큰 깨달음이 하나 있죠. 하늘 아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와 또 치유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순절은 어떤 때일까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성찰하는 절기인데, 이 전도서 기자의 깨달음을 빌어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죄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날 때, 그리고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의지를 죽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일어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 전도서 기자의 말씀과 덧붙여서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 말씀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 느닷없는 질문에 한 사람씩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주님께 전해 주자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죠. 그래,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그렇다 치고,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제자들을 꽤 곤혹스럽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는지요? 이 질문이 참 난감한 이유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딱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데 있죠. 복음서가 4개인데 이 4복음서만 하더라도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고, 나머지 신약 성경 23개의 신약 성경도 역시 다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지 듣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이 사순절에 깊이 생각할 주제가 바로 이것이지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함께 성경에서 보도록 하죠. 베드로가 나서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목의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조금 더 긴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곧장 칭찬하시더니 천국의 열쇠까지 주시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과 축복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력 복음서를 읽은 마가복음 말씀에는, 이 8장 말씀에는 전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지금 들려주고 싶기 때문이지요. 관심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칭찬 대신에 예수님의 다른 말씀이 곧바로 이어지고 있는데 3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뒷구절에 보면 계속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맨 마지막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이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껏 알리지 않은 것을 새롭게 알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먹고 자고 같이 움직이면서 살았지만 그 사는 동안 몰랐던 것을 이제 다시 새롭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은 말씀도 잘하고 신비한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졸졸 따라왔지요. 그런데 이제부터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이 비로소 가르친 이 내용을 압축해서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순한 예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고라고 하는 말을 간혹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예고한다는 것은 일종의 예측이죠. 날씨 예보도 그렇고 어떤 경기가 있을 때 그 경기에 대한 예측 같은 것, 이런 모든 종류의 예측을 두고 우리는 예고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그런 어떤 일에 대한 예고나 예측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요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와 달리 예수님이 지금부터 들려주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지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단순히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나 예측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부터 가셔야 될 운명의 길,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그 길에 대한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알린 다음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메시아상을 바로 잡아주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참 버겁습니다.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가르침은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망대로 하자면 이해할 수도 없고, 왜 이렇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이 길을 가려고 하는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공개적으로 수치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고문당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값비싼 십자가의 대가는 주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하여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듣고 보면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왜 하필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순환도 말씀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일어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나 우리 모두 다 관심을 갖고 기분 나쁜 건 앞부분의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웠을까요? 방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멋지게 고백을 했지만 주님의 이 가르침을 듣자마자 돌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33절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 베드로의 상상력, 베드로의 욕망, 이런 거를 한 번에 꽉 그냥 쥐어 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일, 추구하는 일, 그런 베드로의 욕망과 의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도록 베드로를 단단히 붙들어 세웁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세상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55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의 반응만 보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시는 이 가르침은 제자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교회에 다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해했는지 간과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였죠.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을 딱 보니 그분의 탁월한 언변, 따스한 감정, 그리고 놀라운 신호 능력을 보니 군중들이 그렇게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저분이라면 로마 제국의 대항마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제자들과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희망을 키워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와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희망과 기대를 무너뜨리고 모욕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분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 기대를 한껏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듣고 소스라칠 일이지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구절로 복음서는 간략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이 격한 반응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모든 희망과 기대를 한껏 걸어놨는데 그 희망을 무너뜨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도 똑같이 붙들고 항변했을 겁니다.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번영하고 강하고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늘 희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위로 올라가서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높은 자리에 앉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길은 분명히 우리의 길과 다르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길을 따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복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8장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은 다음 몸을 돌려서 이 34절 말씀의 맨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몸을 돌려서 지금 베드로에게 향하였던 이 몸을 돌려서 무리를 향해서 다시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 무리는 분명히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모였던 그 군중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군중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4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2000년 전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34절 35절을 보면 무엇을 하고자 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계속 붙어요. 이것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의지, 우리의 바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성경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당신의 욕망과 의지가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의지를 완전히 접어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십시오. 당신의 욕망과 당신의 의지가 당신 목숨을 구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당신 목숨은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당신의 욕망과 의지가 나와 기쁜 소식을 위해 목숨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결국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곱씹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과 욕망을 죽음으로 몰아내십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그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창조물을 잉태시키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도 너무나 가혹한 말씀이고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너무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에 직면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 때문에 고민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순간이 매 순간 도래하죠. 하나님과 나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택할 것인지, 이런 선택의 기로가 매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도래할 때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합시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헛된 욕망을 십자가의 자리에 못을 박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우리의 헛된 욕망과 자아를 주님의 말씀에 묶어놓고 새 창조의 기쁨을 노래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